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오랜 연휴 기간 동안 함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추석이었죠. 저는 이 추석 기간 동안 가족들을 만나고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에 아내와 산책을 하면서 그 추석에 뜬 달을 이렇게 계속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달을 딱 보는데 그날따라 달이 막 정말 휘영청 둥글 보름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달무리가 확 펼쳐지는데 구름이 살짝 껴 있었어요. 달이 구름을 지나서 싹 지나가는데 그 구름에 그 달빛이 구름 속에 있는 수증기를 통과하면서 무지개처럼 쫙 달무리가 형성되는데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책하다가 자꾸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아내가 웃으면서 사진 맘 놓고 찍으라고, 또 가다가 또 사진 찍는다고 하니까 또 사진 찍어 이러면서 막 웃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달을 보면서 왜 그렇게 됐을까 보니까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한결같이 어둠에서도 저렇게 휘영청 둥근 달로 확 보여주고, 그걸 바라보니까 또 주변에 그동안 알지 못했던 달무리에 또 무지개처럼 형성되어 있는 걸 보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자꾸 달을 보니까 우리 아내가 옆에 서서 그러더라고요. 달님, 우리 남편이 달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느꼈던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 순간 이 추석 기간 동안 보냈던 가족들과의 관계, 또 제 사랑하는 아내를 시작한 우리 아들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생각난 거예요. 저렇게 우리에게 한결같은 빛을 우리에게 쫙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건만 우리는 왜 세상에서 알콩달콩 살지 못하고 서로 싸우며 분열하며 그렇게 지낼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자연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 달을 바라보고 사진을 찍게 된 모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잠언 3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잠언 1장 1절도 어떻게 시작하면 아들아 라고 시작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잠언 1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다. 아주 구체적이게 내 아버지가 누군지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도 어떻게 시작하면 내 아들아 시작하고 3장 1절도 그렇게 시작하고요. 4장 1절은요 더더군다나 아들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계속 7장까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 앞에서 어떠한 상태인 것인가 들어야 하는 상태다라고 잠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 중에 이런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쓴 약이 보약이다. 쓴 약을 자녀에게 주면서 부모가 마음 편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약이 아주 정말 존귀하게 구별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빨리 나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막 좋은 약 사서 다려가지고 혹은 귀한 약 구해하고 줄 때 그 약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그거 먹을 때 웃지 않아요. 이렇게 되죠. 그래 써도 먹어. 제가 어렸을 때는 쓴 가루약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 쌀로 만든 얇은 포장지 같은 데 싸서 먹었었습니다. 그게 쓰다고 말이죠. 여러분, 쓴 약이 보약이다라는 속담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담이라는 것은 지혜가 담긴 말이고요. 해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해학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이 바로 속담이죠.
그래서 그 속담을 영어로는 proverb라고 하는데, 이 잠언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의 제목으로는 proverb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속담들이 기록된 책이다. 그냥 생각난 대로 쓴 것이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쓴 겁니다. 그러면서 들었습니다. 내 자녀들아,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들어라. 오늘도 1절 보십시오.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귀를 크게 열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어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요, 귀로만 듣는 것도 있지만 눈으로도 들어요. 보지만 눈으로도 듣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딴 데 보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잘 듣지 않습니다. 그냥 다 초점을 맞추면서 들으면 주위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크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크게 듣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해를 거듭할수록 장수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평화롭게 산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없이. 혼자 아무도 없는데 아프면서 오래 살면 그건 지옥입니다. 이게 뭐예요? 함께 같이 장수하는데 평강이 넘친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 인자와 진리가 주님께 온다는 것, 그게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힘든데요. 근데 알아야 돼요. 쓴 약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라는, 먹어야지 살지, 깨달아야지.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얻으리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고 사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와 누군가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 5절, 그래서 이렇게 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깨닫고 들으려고 하면 명철한 삶을 산다라는 것인데, 네 명철로 네가 아는 바로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7절 이렇게 돼 있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거 뭐예요? 내가 다 알아요. 나 이미 다 들어 알아요. 그러니까 그만 말씀하세요. 이제 다 압니다. 이건 엄청난 교만이라는 거죠.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할 때 누군가 전달하면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유, 하나님 내가 다 알아요. 아유, 오늘도 그 성경 말씀 내가 안다니까요. 아유,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다는 거 다 알아요. 나 오만한 사람들 싫어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래, 나는 정말 혹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쓴 약이 보약이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인 것 같지만 내가 그걸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이 아니에요. 진실되지 않는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요? 여러분, 중심이 분명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데 겉모습만 하나님에게 가면 그게 하나님이 그게 기뻐하시는 마음이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회칠한 무덤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끌리지 않은, 마음의 진심이 없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다고 했습니까? 악어의 눈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몸까지 안 오게 돼요. 마음이 멀어지니 몸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한 겁니다. 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면 몸에 걸려있는 모든 거추장
스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고 주님께 오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막 다 주렁주렁 달고 억지로 왔다가 주렁주렁 달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뭐라고 되니 그리함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 마음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The first priority예요. 가장 먼저 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 재물의 첫 수산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 나 이거 변치 않습니다.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을 넘치게 하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고 채워주시게 한다라는 약속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좋은 것만 듣고 나쁜 거는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11절 12절에 내 아들아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된 말씀만 듣고 싶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래서 칭찬만 듣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치유가 있어야 돼요. 삶의 치유. 그래서 쓴약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종하고 아무렇게나 막 날뛸 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대저 영어 성경을 보면 for로 시작합니다. for 무엇 때문에 또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자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자녀에게 징계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느니라. 11절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12절을 통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골라 듣지 말아라. 네가 안다고 그만 말씀하세요. 나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도 말아라. 내 첫 소산의 첫 열매는 아버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너의 first priority를 드려라.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이다. 하나님은 나를 부족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인 거예요. 추석을 지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2024년 1004예요. 1004가 천사죠. 10월 4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세요. 우리와 늘 동행하세요. 아브라함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힘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 주님을 크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적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깨닫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고 우리 성도들을 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시는 것임을 깨닫는 성도 되기 위하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